자,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2절인데 다 같이 한번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오늘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온다고 여러분 힘이 많이 들으셨죠? 오늘부터 예배를 드릴 때의 찬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찬양의 각 구역이나 각 기관에 이제 식구들이 나와서 주일마다 이렇게 할 텐데 좀 좋아 보이죠? 예? 좋아 보이고 나오신 분들도 아주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냥 기도해서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은혜도 되고 여러분 서로 본인들도 기쁨이 되고 그런 좋은 변화가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나와서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러워요. 부럽지요?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도 나가서 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본문 4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에 마드 바텐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료와 함께 직장 일을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멀리 가서 일을 보고 오는 일을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그러죠. 근데 출장을 가서 이제 일을 볼 텐데 하룻밤 자야 돼요. 뭐 큰 회사 같으면 호텔에서도 재워주고 또 뭐 돈이 많으면 자기들이 호텔 가서 또 자기도 할 텐데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인가 봐요. 그 본인들도 또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싸구리 뭐 요새는 보기 드문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방을 쓰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왔어요. 일어나서 아침에 와서 일어나 보니까 마드 바덴이라는 자의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찾다 신발이 없어. 주인장한테 물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을 맞은 거죠. 다시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신발을 잊어버리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출장을 나왔는데 신발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어서 신발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맨발로 어떻게 출장을 다닙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그러고 막 주인장에게 막 푸념을 하고 막 물어내라고 소리를 질러야 난리가 났어요. 뭐 여간하는 사람이 돈이 있겠어요? 그럭저럭 지나는데 옆방의 친구가 찾아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취정을 들어보니 신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침도 못 먹고 성질 내고 있는데 친구가 자기 방에 가서 하나를 들고 왔어요. 가방 안에
실내화가 하나 있는데 그 실내화를 들고 와가지고 신으라고. 근데 제일 먼저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날이 주일이었대. 주일이니까 예배당부터 갔다 와야 될 거 아니냐. 이 신발 신고 예배당에 가서 일단은 예배를 드리고 오자고. 그래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실내화를 신겨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예배당에 가서 자기가 앉아있는데 옆 사람이 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손뼉을 치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지. 젊은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 다 뭐 그냥 보통 하는데 혼자서 그냥 열심히 손뼉을 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막 옆에서 기분 상한 데다가 더 기분이 상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좋은지 많은지 덤덤하게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누가 건드는지 막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말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 기분 나쁜데 막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했나 봐. 우리와 같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의자가 들썩들썩하고 막 그냥 오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한테 부딪히고 막 너무 심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도 안 하고 눈을 뜨고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싶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다 눈 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어. 왜? 앉아있는 이 사람 젊은이에게는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어디 가고 없어. 이거를 볼 때에 마드 바틴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어젯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교회도 억지로 따라 나와서 지금 앉아서 옆 사람, 옆 친구가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분위기에 내가 지금 성질이 나 있어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찬송을 하고 이렇게 말씀에 아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뜨겁게 할 수 있겠는가고. 나는 나가서 다시 돈을 벌어서 사면 신을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은 신발 아니라 뭐든지 할 수가 없도록 다리가 없는데 무릎 밑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 옆에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셨느냐고.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해진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기분에 지쳐서 내 마음이 상해서 오늘 이 친구 때문에 정말 시험 아닌 시험이 들려고 해서 많이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발 하나 그거 잊어버렸다고 내 평생에 정말로 못 살 것 같이 내가 악담을 했는데 오늘 다리 잃은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드 바틴이라는 이 친구는 그 시간에 깨달아서 그 시간에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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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그 사건 이후에 변화를 받아서 감사가 생활의 습관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결국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독일에 우리로 말하면 재무장관이 되었어요. 재무장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함을 입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나라에 유익을 주며 정말로 자기가 늘 평안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본인이 오늘 기록한 책,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비가 온다고 불평하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분다고 짜증내면 얼마든지 짜증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일어나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바람 소리, 비 소리가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오기는 오지만은. 어제 우리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뭘 기도했어요? 태풍이 멀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바람이 멀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폭우가 멀리 돌아가 달라고. 왜? 제가 본 일기예보는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까지가 피크라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 정말 바닷가 옆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뉴스를 봤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비가 오요, 바람은 불어요, 태풍이 지나가니까 있어야 되지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본대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건 목사님 뿐이야. 목사님 뿐이야. 얼마나 아침에 예배당에 오는데 목사님이야 위에서 밑에 내려왔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집에서 온다고 얼마나 비바람에 그냥 다 옷이 젖고 막 운전한다고 앞에 막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냐고. 우리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힘들게 온 건 알아요. 힘들게 온 건 알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성도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요? 3절에 보니까 뭐라 불러요?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운톤브라 감독 회장 목사님이 만나서 이제 여러 번 만날 때마다 저보고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가 또 오셨어요. 친구가 또 오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몇 번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만났더니 이번에는 형제가 오셨어요. 형제가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형님이야.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통역을 잘못했는지 반응이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뭐 그런 게 싫어서 그런지. 그래서 두 번째는 형제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 친구로 통합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더 깊어지고 더 관계가 좋아지고 더 마음이 열리면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부터 식사를 할 때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에 달라지신 분이 사모님이에요.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 하면 친구라고 할 때는 식사할 때 아주 포크를 들고 나이프를 들고 냅킨을 가지고 입을 닦아가면서 손을 닦아가면서 정말 칼질을 하고 포크를 찍어서 아주 예의스럽게 아주 음식을 드시고 아주 분위기 있게 음식을 드셨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형제라고 해서 몇 번 형제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보니까 이제는요 포크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고 냅킨도 필요 없어요. 뭘로 시작해요? 원래서는 손으로, 자기들이 습관이 되어 있는 손으로 막 그냥 집어서 손으로 그냥 막 먹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결국 나중에는 입에 넣으면서 이렇게 들고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도 사택에서도 식사할 때 아예 뭐 그 숟가락, 이 젓가락, 뭐 아예 젓가락, 포크 이런 거 나면 아예 손을 안 대요. 아예 그러면 이걸로 시작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요, 형제라는 것은 곧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이들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뭐 위에 형제인지 아래 형제인지 그건 나이를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통해 가지고 형제라는 말을 28번을 써. 28번을 쓴다. 이 편지 속에.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말로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28번이나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형제라고 한 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서 1장에는 형제라는 앞에 뭐가 붙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일어났어요. 누가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움 당하면 나도 괴로울 줄 알아야 돼. 내가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보고 힘들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정말 모든 일들을 내일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율법사가 찾아와서 계명이 뭐가 큰 계명입니까? 물을 때 정말 첫째 하나님, 둘째 이웃인데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내 몸같이 하라고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내 몸같이 귀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 그만두더라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당신이 나요, 내가 당신이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당신이 아프고 당신이 좋으면 내가 좋고, 그래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여러분 질서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사랑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질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옆에 앉은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여러분 쳐다봐요. 지나가는 거지 같아요? 먼 데서 찾아온 사촌 같아요? 예? 어떻게 보여요? 오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여겼던 같이 우리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땅 위에 살면서 믿음 안에서 최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했냐 이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어서? 사돈 관계도 아니고 진정한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생겼느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만약에 예수가 안 계신다면 원수 중에 원수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데 먼저 돌을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사인을 해서 이제는 치라고 이렇게 명령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들어오고 복음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이제는 정말로 생각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는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띄고 제일 먼저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정말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로부터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 짜증나는 사람이 이제 다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형제들아, 누가 형제들을 했어요? 누가 형제들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누구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했는데 이 우리야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동역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우리 모두가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니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니.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습관적으로 당신들을 사랑한다. 습관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은 어떤 거에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의식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사랑할 때에, 정말 자기도 모르게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은 자기 피를 타고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살이요, 자기의 피요. 그러니까 이건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들여서 목숨을 참으로 버리더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봐, 누가 조금만 해롭게 해봐, 누가 조금만 어떤 말을 해봐, 금방 그냥 가족들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범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데,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예수 안에 오는 사람들은 내 몸같이 우리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힘이 들더라도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나는 집사님을 미워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워도 자꾸 보고 보고 또 보면 어때요? 좋죠. 좋아져요. 사랑스러워요. 여러분이요, 삐딱한 사람도 자꾸 쳐다보면요 바르게 보인대요. 자꾸 바르게 보인대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또 보는 것은 누구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는 정말로 눈이 끝풀이 콩깍지가 끼어서 안 좋은 것만 보인다 할지라도 자꾸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참으로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게 뭐냐, 이게. 감사가 뭘로요? 습관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습관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지 못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습관들을 오늘 싹 청소하시고 다 내버리시고 정말 감사하는 습관을 한번 오늘부터 채워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쁜 습관은 전부 다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거고,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든지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하지? 왜 오늘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모든 사람이 나보고 날 실정을 내지? 그것은 여러분이요,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습관을 전부 다 자르고 지우고 없애버리고 전부 다 닦아버리고, 이제 감사의 습관이 들게 되면요, 다시 세상이 다 변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여러분 들으시기 어떨런지. 마누라 자랑은 8푼이고 지 자랑은 9푼이고 그렇다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손녀 자랑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은유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애들하고도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지, 습관이 다르지, 풍습이 다르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전부 소문이 났대요. 소문이 났대요.
좋은 소문 났을까? 나쁜 소문 났을까? 그렇죠. 나쁜 소문 나면 이해 하겠어요? 감춰도 끝까지 감추지. 좋은 소문 났어. 우리로 말하면 교무실만 가도 은유가 어떻고 저떻고 애들 있는 데 가서 가기만 하면 은유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래서 들어봤더니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대화를 하다가 뭘 하다가 좀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좀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를. 제일 먼저 툭하면 어떤 사건이 생겨 툭하면 쏘리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저 입만 벌리면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입만 벌리면 소리 한대. 미안해 한다고. 두 번째는 뭐만 있으면 땡큐. 요만한 것만 있으면 땡큐 감사하다고. 그 학교 안에서 그동안에는 미안하다 소리를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한다. 잘못해놓고도. 그런데 한국 애가 하나 오더니 이거는 입만 벌리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일만 있으면 그저 감사하다.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니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자기들 애들이 듣고 보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무실이든 학생들이든 누간에 미나는 보면 그냥 보면 습관적으로 미안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별명 비슷하게 붙었대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섭섭하네. 역시 구품 돼버렸네. 반응이 전혀 없어. 자, 오늘 여러분이요. 왜 그러면 바울과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왜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뭐 한다고? 당연하면 이 감사가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하면 너희의 무엇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전달해 줬더니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한테 정말로 고백해서 그 믿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이 점점 어떻게? 자라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는 뭐를 비유해요? 복음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릴 때에 어디에 떨어져요? 길바닥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져요. 가시나무 뜰기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길바닥에 떨어졌더니 뭐가 주워 먹어? 새가 주워 먹어. 돌밭에 떨어졌더니 싹은 나기는 나. 그런데 말라버려. 쉽게 말라버려. 돌밭이니까. 가시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싹은 나. 그런데 올라다 가시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오질 못해서 그냥 그대로 수톱이 돼서 말라 죽어. 오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런 사람들 마음속, 이걸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길바닥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돌짝 같은 마음이다. 이런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아무리 떨어졌어도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세상의 어떤 죄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미련과 세상에 오는 고통과 고난과 이런 시험 때문에 이게 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복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이야기. 근데 마지막으로 어디 떨어져? 옥토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지니까 제일 작게 열매가 맺는데 30배 열매를 맺어. 중간쯤은 60배요. 아주 많이 맺을 때는 100배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볼 때에
바울이 복음을 뿌렸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몇 배로 여러분 싹이 난 걸로 생각이 들어요? 100배의 싹이 난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할 때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정말 이 고맙고 감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장이야 2장이네. 1, 2장이 같이 있어서 2장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 13절만 읽읍시다. 이름으로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여줘서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이 속에서 뭐 한다고? 역사한다는 이야기야.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열심에서 나오느냐? 아니요. 여러분 어떤 데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어디에 있는 자? 위경에 처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건지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지셔. 그래서 히브리 4장을 통해서 말씀은 어떻다고? 살았다고, 운동력이 있다고,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다고. 그래서 찔러서 정말로 혼, 영, 생각,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저 사람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저래서 우주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라고 할 때에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사람이 전했지만은 누구의 말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어나고 말씀대로 모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밭이 지금 무슨 어디라고요? 옥토라고. 옥토라고요. 그 전에 이게 기도원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할 때에 옥토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옥토교회에서 오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 오 목사님이 한 번 와서 참석하고 설교를 듣더니 너무 은혜를 받으셨나 봐. 그 다음에부터는 옥토교회 성도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근데 와서 전부 다 인사를 시키는데 보니까 옥토교회는 누구들만 오느냐 보니까 부산에 계시는 분들인데 마산으로 이제 이사 와가지고 서로 이제 마산에 살다고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개척했어. 개척해서 모인데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이 소개를 해요.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누구다 하는데 한 20명을 소개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우리 형님이고, 여기는 뭐 누구고, 여기는 사돈이고, 여기는 조카고, 뭐 전부 다 시족이에요. 전부 다 이제. 근데 왜 옥토교회로 지었겠어요? 마산에 와가지고 이름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모르니까. 그러나 재치 있는 사람은 벌써 눈치챘어요. 왜 옥토교회로 지을 것 같아요?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변화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와서 정말 매달리고 말씀을 믿고 목사님 설교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다가 그 교회 성도들이 아마 숫자로 봐서 그렇고 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라도 제일 큰 변화를 받고 기적을 받았어요. 예. 이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날까지 다 잡고 정말로 다 전부 다 계약을 다 부산의 큰 병원에서 다 잡았는데 기도원해가지고 말씀 듣고 아니다, 내가 수술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한번 해볼 거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요 나중에 깨끗함 받았어요. 며칠 지나면 썩어서 못 쓴다고 그랬어. 그게 나중에 병원에 가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골수암이 아니라고. 이거는 믿어지는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지. 그래서 그 양반이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뭘 했느냐? 도나스를 구워가지고 팔았어. 그래서 끌고 다니는 니아가에다가 도나스를 구워가지고 팔았는데 금요일 쳐다올 때 이만한 박스에 라면 박스 같은 박스에 3개씩 도나스를 구워가지고 그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금요일만 되면 그 쳐다온 사람들 도나스 그 파티를 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제일 많이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옥토야만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옥토야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옥토기억 때문에 여러분이요 스데반을 찍을 때는 가표를 던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때부터 마음의 역사가 일어났어. 오늘 우리는 어제까지 오늘 이 시간 전까지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립시다. 가시밭 같더라도 돌밭 같더라도 길바닥 같더라도 이제는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귀경하시어서 내 마음밭을 뭘로 만드셔? 옥토로 만드셔. 그래서 이 옥토로 만들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씨앗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0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역사가 일어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준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감사를 준 거예요.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감사를 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자라면 옆에 있는 분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목사님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세요. 손 잡으시고 집사님 두고 보세요. 내 믿음이 하늘을 찌르듯 살아 움직일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감사하세요. 그때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도 감사할 일이 많지만은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날 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그냥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믿어요. 비 온다고 안 나온 분들은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길바닥이겠지만은 그래도 비를 뚫고 이렇게 저렇게 비를 피해서 나온 여러분들은 옥토라니까요. 다른 때는 빠져도 오늘 같은 날 나와준 교방동의 김정희 성도 그 교방동에서 그 제일 먼 데서 오늘 왔는데 오늘 다른 때는 안 나와도 오늘은 나왔어. 기적같이 오늘 기적같이 목사님 감사한 사람 만들라고. 할렐루야. 옆 사람 감사한 사람 만들라고.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모두를 감사하게 만들어요. 뭐 훌륭한 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성실할 때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자라날 때에 그거 외에는 다른 감사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가 습관이 됩시다. 감사가 습관이 됩시다. 말씀으로 믿음이 살아납시다. 말씀으로 믿음이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 같이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이여 정말 마지막 때에 험악한 이 세월에 내가 감사의 조건이 정말로 습관적으로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자람으로 모든 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고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